샬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그렇게 하듯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불려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나그네들이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구약 백성과 다른 점인데요. 그것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등등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주 이름이었고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소아시아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남부 해안에 접해 있는 루기아주, 길리기아주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3중 형식으로 기술합니다. 수신인들이 택하심을 받아서 나그네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둘째, 성령이 세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바꿔 말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표현하심으로써.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새 언약의 구성원으로서 순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어 3절, 5절 보겠습니다. 인사에 이어서 3절에서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은 찬송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교훈적인 담으로 넘어가는 것 참조하시고요.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증된 미래의 삶에다 방향을 맞추면서 따라서 이미 지금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수신인들은 23절이 의미하는 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셨습니다. 소망의 내용, 즉 하늘의 기업은 지상적인 모든 재물과는 달리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기 때문에 죄와 거짓으로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업, 바꿔 말해 유업은 3장 7절에 의하면 생명의 은혜, 3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주심, 1장 5절 9절에 의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 곁에 이미 숨겨진 채로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시듯이 이 기업에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어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이미 시험, 시련을 언급합니다. 시험은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인데요. 이 시험은 오직 잠깐, 5장 10절 참조하시고요. 잠깐 계속됩니다. 시험은 미래의 기쁨의 때와 비교하면 짧은 것에 불과하고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은 꼭 있어야 하는 경우에,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칩니다. 시험은 믿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귀금속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거짓된 요소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그 진정한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10절로 12절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으며 그의 죽음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에서 선포되는 그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예언이 성취될 시점을 기대하면서 바라다 볼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교회에 전파된 그 구원 자체는
천사들에게도 숨겨져 있었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이 하나님과 그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는 천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8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2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뜨릴 수 없는 소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 사람은 걷는데 방해가 되는 긴 옷을 걷어올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 즉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신하라는 권면도 출발 상황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은혜, 여기서는 궁극적인 구원에 맞추어서 정립해야 합니다. 은혜에 따라서, 구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좌표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나눠집니다. 14절에서는 이 서신의 수신인들을 예적 이방인들로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무지에 빠져서 그들의 사욕, 즉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지만 순종하는 자식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일체의 불결과 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하 참조하십시오.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면 그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합니다. 이어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최종적인 해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지요.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나 전쟁 포로들은 금이나 은 같은 돈으로 사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들은 이에 비해서 훨씬 더 값비싼 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교의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망령된 행실이란 그들이 이교도로서 허망한 우상들에게 이속되어 영위한 삶을 뜻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유월절 양, 즉 그 피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해준 그 유월절 양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아마도 사사기 53장 7절 말씀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사는 창조 때부터 숨겨진 채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서 진행된 구속사에 포함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의 목표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가 됩니다. 끝으로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은 15, 6절과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깨끗하게 된, 이거 거룩하게 된 이렇게 보시고요. 진리는 그리스도교 소식에 포함된 구원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에베소 1장 13절 참조하십시오. 이 구원에 승복함으로써 끌어내야 할 결과는 거룩하게 됨과 순종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듭남의 철저한 새 시작이 놓여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 하는 것은 철저한 새 시작입니다. 우선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랑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간판처럼 내걸은 그리스도교적 겉모습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에서 속에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인간의 죽지 않은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해 있는 온전한 사람. 3장 20절과 4장 19절 보시고요. 또는 그 인격의 중심부에서 드러난 그 사람 전체. 2장 11절, 25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